오늘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 앞에서 저가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모스서 3장 6절이에요.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때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신 후에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자 또 주님의 성품이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보이신데요.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난 싫어요. 알아서 하시오. 난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주의 종에게 보이신 후에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만났을 때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이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에요.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밖에는 몰라요. 똑같이 예수님 믿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줄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하고 그 일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단계 더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똑같이 믿지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 구하고 만나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주인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정직하게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실 수 있다면 이미 내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의 걸음으로 앉아 계신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 잘못된 일이구나.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성경 공부도 별로 안 하셔가지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단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하면 뭔가 불편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불편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단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모두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도 알려주신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성령께서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요엘서에도 있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장래일을 말하게 될까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인격이세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세요. 오늘 그분을 환영합니다. 방금 찬양하셨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이게 원래 어린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사 내용이 그림 언어 같지요.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뭐 이런 고백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누구랑 약속하면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막 심장이 뛰고 막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만나자고 약속하면 막 아직 보기도 전에 막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환영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안에 함부로 들어와서 역사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격이시기에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분을 귀히 여기세요. 그분이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장래일을 보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뭐 대회비 시간이라 제가 여쭙기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떻게 연애하셨어요? 막 만나는 시간이 아까우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 막 어떻게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데려다 줬다가 갔다가 왔다가 안 해보셨죠? 네. 날 샜어요? 네. 그분 앞에 머무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무셔야 돼요. 제가 신앙 초기에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기도도 못하는데 그러면요. 그럼 1시간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못하면서 1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진짜 머물러 있었어요. 제 할 기도는 5분 내에 다 끝났어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무릎은 끌어놨지요. 뭐 경건하게 만나야 되니까 막 저려가지고 막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시간 어떻게 채워보이겠다고 막 바깥에서 친구 소리가 나잖아요. 막 뛰쳐나가고 싶어 막. 그런데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분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머무세요. 머물러 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분주하셔도 성경을 피시고 말씀을 읽으시며 묵상하시며 그분 앞에 머무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두고 그분과 데이트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저희 교회 분은 아니지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사업하시는 분인데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장사하는 중에도 무릎을 꿇으신다는 거예요. 바닥에. 주님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모자른 금액들을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나 봐요. 무릎 꿇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그렇게 풀려가고 어떻게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은혜들 그분 특별히 사업하는 분이시니까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나 봐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 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분들은요 오히려 부러워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분들은요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과 친밀해지면 주님이 회개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장래일을 보이시며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셔서 당황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서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머무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시간 타임 안에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거룩한 신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29절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들어가실 때에 온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분 중에서도 보내셨더라. 네, 여러분 누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롯이 하나님이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지체하고 있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 성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목을 잡아 끄집어냈습니다. 롯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세요. 그 순간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근데요 18장에 보시면 롯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라도 했나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딴짓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좀 설득해 보려고 막 50에 45에 40에 그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왜 그러는 줄 아셨어요. 비록 그의 언어로 표현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이 녀석이 내 바지끄라기를 붙들고 이렇게 늘어지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 롯도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롯을 건져내신 이유는 기도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가면 야곱에게 이제 두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을 무지 사랑했지만 형이 6명을 낳고 종들이 둘씩 날 동안에 이 라헬은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거 불임 부부들만 아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으로 가시면 이제 한나가 등장. 한나 잘 아시죠? 한나. 아기가 없어서 또 목말랐던 여인. 저가 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는 줄 알고 오해했지만 대화 후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선포하죠.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같이 읽을까요?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한나가 뭐 했는데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순간 또 환경과 상황 앞에서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출애굽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노라 성경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더라. 뭐 했더니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시고 장래의 일을 보이셔요. 할렐루야. 뿐 아니라 정말 위기의 순간, 응답이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세요. 그를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로 오늘 함께 머물고 계시니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구별하여 그분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은혜의 인격의 신비를 우리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기도 응답됐으니까 좋구나. 아, 이거 이루어졌으니까 좋구나. 예, 그것도 물론 큰 응답이지만 진짜 기도의 은혜는요,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계실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안 계실 때였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작은 병원에 급히 가서 이 촬영을 했더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원래 119를 타면 아무 병원이나 쑥 들어가는데 작은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이제 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큰 병원들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고 위급한 상황이어서 이 들어오셨다가 만약에 큰일이라도 생기면 이 병원 쪽에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야 되는데 이쪽 병원에서 안 받는다 그래, 여기서 여기 안 받는다 그래. 얼마나 자녀들이 다급했겠어요. 이제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시지 왜 버스를 타셨나 모르겠어요. 버스 타고 가시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내가 교회 몇 번 모시고 갔지만 아직 예수님 몰라요. 주님, 예수님이 영접할 기회 좀 주세요. 그게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 자녀들이 막 이러고대 그런 게 전화하다가 이 삼성의료원의 뭐 그 분야에 뇌 쪽에 가장 분야에 아주 그 훌륭하신 교수님과 연결이 됐어요. 그분이 6시에 퇴근했는데 다시 9시에 들어와가지고 응급수술을 하셔가지고 새벽녘에 끝났다는 거예요. 수술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나오면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도대체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랑 어떤 관계시냐고. 무슨 관계였게요? 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해서 연결이 됐는지.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주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꿈을 꾸셨다네요. 그 어머님이 우리 권사님 젊으셨을 때 목사님이랑 그 당시 목사님이 어머니의 양손을 이렇게 붙드시고 그리고 아주 절벽인데 아주 좁은 길을 가셔서 환한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옛 친구들을 만났다. 너무 좋아하다가 나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닌가 봐. 그리고 돌아오셔서 눈을 딱 뜨셨는데 그때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그리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으셨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응답하세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거룩한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말씀하시고 역사해달라. 목말라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래일을 깨달아 그 놀라운 심판 앞에서도 저가 담대할 수 있었고, 도리어 롯이 위기 가운데 건져냄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이 기적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멘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가슴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아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분한테 몸부심으로 결정하셔야 하고요. 그분과 교제하셔야 주님을 찾으세요. 아멘. 찾으신다고요. 옆에 남편이 기도하니까 혹은 아내가 기도하니까 난 되시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묵상 생활이 어떠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기근이 있다면 오늘 주님 이 기근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